오늘은 에훗의 얘기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 또 뭐 넷플릭스 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스토리를 영화로 제대로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훗인데 제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쪽은 이 당시는 사사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전에 운니엘의 사사가 있었고 운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지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바알과 아사레 상 등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보다 점점 더 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이 땅에 모압과 아말렉과 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모압은 굉장히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멸망할 그런 백성들, 약간 천시하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관했었는데 어느덧 이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한테 종속이 돼버린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게 어떤 성을 차지했죠? 여리고성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모압한테. 그리고 그 좋은 평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화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피해서 다 산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빼앗겼고 이들이 찾아오는 험한 산지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궁핍함과 이들의 환난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오늘 에훗을 세우게 되는데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에훗은 바로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아주 힘이 센 강성한 용사의 왼손잡이가 아니고 뭔가 오른쪽이 불편한 왼손잡이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이 불편한 왼손잡이였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이 약간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 그러니까 이 모압한테 종속이 되다 보니까 매년 조공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심었던 그 곡식과 각축을 다 모아서 이제 에훗을 필두로 해서 조공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데 나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이 뭔가 불편한, 뭔가 불구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가득 조공물을 싣고서 이 모압 왕 에글론한테 바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조공물을 가져왔습니다. 다 하는 거죠. 하고 이제 다 바치고 나서 이 한 무리, 조공을 바치러 온 이스라엘 한 무리가 조공을 다 바친 후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이 길갈에 어느 돌대인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오 하고 혼자서 이제 홀홀단신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한테 가는 겁니다. 딱 가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쪽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 알겠지만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의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냥 먹지 않죠. 뭔가 먼저 이렇게 시금을 해요. 이게 독이 있나 없나.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독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죠. 왕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오른쪽이 불구였다라고 많이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기를 검사를 안 했던 거죠. 이 예후는
수년에 걸쳐서 이 에글론 왕을 이제 그 제거하기 위해서 한 규빗이라고 그러죠. 한 규빗이 우리 지금 단위로 얘기하면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양날의 검을 준비했어요. 철저 준비하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딱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이 혼자 가는데 오른쪽이 불구다 보니까 저 검사를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에글론 왕과 독대하면서 내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자기가 있는 그 다락방, 여기서는 우리 한글말로는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그 중동에 있던 사방이 이렇게 창문으로 열리고 아주 굉장히 시원한 왕만이 거쳐서 굉장히 아늑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 장소로 이 에훗을 딱 드리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성경에 보면 매우 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뚱뚱해요. 굉장히 뚱뚱한 왕이었어. 그래? 나한테 무슨 말 할 말이 있지 하면서 자리에 서서 이렇게 딱 했을 적에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에서 칼을 빼서 이제 45cm 되는 양날검으로 배로 팍 찌릅니다. 찌른데 어떻게 돼 있죠? 이 칼끝이 등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손잡이가 배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못하고 이 피가 엉기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문을 잠굽니다. 문을 잠그고 뒷문을 싹 잠그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신하들은 왕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발을 가린다고 했을 적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잠을 잔다. 이제 왕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혹은 발을 가릴 때는 용분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용분을 보게 되면 냄새가 날 텐데 냄새도 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한참을 걸리는데도 이제 의심이 드니까 왕을 부르겠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부십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게 됐는데 왕이 죽어 있는 거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에훗은 뒷문을 잠그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제 에훗이 가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는 이 산지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딱 모여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나한테 붙이셨다. 자, 가서 이제 에글론 왕이 죽었는데 가서 나머지 백성들을 다 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이제 에훗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표현하면 이 요단 강가에 그 나루토로 이제 다 그쪽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키고 있어. 왜 그쪽으로 모이게 됐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다 보니까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을 와서 자기를 무찌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는 이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이 요단강이 있지만 건너서 갈 수 있는 가장 얕은 그런 길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 에훗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리 딱 준비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이 약 10,000명에 되는 그 모압의 강한 용사들이 도망가려고 이 강가에 왔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큰 용사인 10,000명의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일으켜서서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적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뭔가 힘 있는 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본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불구였던 온전치 않았던 이 에훗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예웃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평안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후처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예웃은 바로 용기 있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 나와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후시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곡물을 마친 다음에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을 모치고 보내고 자기 혼자 그 모압 왕 10,000명의 강한 용사들 있고 왕이 있는 곳으로 혼자 독대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후시 많은 군사와 에글론 왕에 거기에 기죽지 않고 혼자서 그 왕을 무찌러 갔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기보다 2배가 넘는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선포했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후를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또 한 명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렙이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그랬죠? 갈렙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내가 이런 곳에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라고 고백했지만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19절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wholeheartedl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모압 백성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환경이 어려워. 나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나 경제적으로 난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이 세상은 마치 금수저만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내 힘과 나는 빽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예후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갈고 닦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9절, 23절, 28절 우리 한번 교독하게 해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여호수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수는 이 에글론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그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온전히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45cm 정도의 그 양날의 검을 자기 몸에 숨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만나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독대했을 때 에글론 왕을 죽이고 다윗가 피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나머지 이 10,000명의 군사들 무찌른 것까지도 이 사람은 철저히 계획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지혜롭게 철저하게 자신의 길을 갈고 닦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죄를 짓자. 우리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순진하지 않니?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가 거짓말 할 거란 걸 기대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믿는 사람들이잖아. 정직하게 얘기해봐 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막 빼내기도 해요. 세상 말로 마치 이 크리스찬을 동네 북처럼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비난받고 조롱받아라. 어차피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갔다 보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셨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너는 위선자야. 너의 위선을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 원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쉽게도 교회에 빛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교회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도면밀하고 철저하게 너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탁월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탁월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치 바보처럼 세상에 밥이 되어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깨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웃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여호수아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훗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에글론 왕을 무찌르고 다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자, 이곳에 와서 이제 요단강가에서 이제 모압에 남아있는 군사도 올 텐데 같이 무찌릅시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의 본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저 가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사도행전 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훗은 모압을 상대로 해서 조금도 빈틈이 없는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옛 권위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8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에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훗처럼 이웃을 세상을 위하여 구원자로 택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에훗과 같이 믿는 자로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과 이웃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두 수성공 출신으로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초월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